언제나 내 모습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보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계로서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살을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며 순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우리 137강 요한계시록 제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드디어 7 대접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오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부터 5번째 대접 재앙까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경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5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앞장 그 15장에서는 그 세 번째 7중 재앙인 그 7 대접 재앙 준비가 최종 완료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장에서부터 그 7 대접 재앙이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본장은 첫 번째 단락에서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부터 5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먼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종으로 고통을 받고 자연은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앉은 짐승도 그 보좌를 잃게 되고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데, 자,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고요? 땅에다 쏟았다 그랬어요. 땅에 쏟으니,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게 누구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가? 두 종류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666,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의술이나 어떤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종말 그러면 막 무서워 덜덜덜덜 떨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7년 대화를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다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그 모든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다 피난처로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광야 한편으로 잘 인도하신 이후에 그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마 좀 보세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 써 있으면 안 돼요. 666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어야 돼요. 어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임하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바다가 죽은 자 피같이 되고서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로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대접이 임하죠. 자,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임하냐면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그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처음에 내렸던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었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물 마시죠?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건데 이 물 근원이 피로 변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강과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그 악한 사람들에게 강물을 피로 만들고 그 핏물을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예, 그들이 선지자들과 예?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를 시켰다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늘 말하지만 잘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징계와 심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오고 잘못 살지 못하면 내가 산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대한 실제라,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넷째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해는 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계를 말합니다. 자, 그 태양에다 쏟으니까 이 태양이 어떻게 돼요?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예. 자, 요즘에는 어떤 기상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그 중에서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지금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어요. 그 높아간다고 그래서 막 10도 20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1.5도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전보다 1.5도 올라갔어요. 근데 그 1.5도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예, 이렇게 조금 올라가도 이런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태양이 더 열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들이 죽지요. 예,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막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여름은 그냥 지구가 방향만 조금 해서 제자리에서 요것만 튼 거예요. 그죠?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 태양이 조금 가까우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이거든요. 이거 조금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 때문에 계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 죽는 거죠. 예, 바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이 자연계에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죠? 이런 고난 속에서 너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을 내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악하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람들이 크게 태움으로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며? 예,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왜 힘드냐? 예? 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문제죠.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넌 고통받아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예, 우리 책임이죠.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 책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악하거나 어떤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사는 이 부분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돼. 근데 죄인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신에 늘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그 대접을 쏟는데 어디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왕자에게 쏟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짐승의 왕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왕자는 무슨 말이냐면 드로논이란 말인데 짐승이 통치하는 능력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예,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뭘 말할까요? 예,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앉은 왕자, 보좌를 의미합니다. 야, 이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보좌는 용의 허락을 받아서 받은 것으로서 결국은 짐승이 용의 통치, 즉 사단의 통치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보좌에다가 왕자에다가 이 대접을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예, 그 짐승이 나와서 막 7년 대환란 동안 엄청나게 세상을 핍박하잖아요. 바로 그 짐승의 왕자에다가 하나님이 다섯 번째 대접을 거기에 쏟으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게 얼마나 아팠으면 그죠? 자기 혀를 깨물까? 그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혀를 깨물면서 고통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나오죠.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 예, 세상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너무 강팍해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인터넷에 보면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막 악플을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요 제 강의에다가 들어와가지고요, 아이고 싹군이네 막 이러면서 제 강의 들었고 거기 강의에다가 아이고 싹군이네 막 이러면서 써는. 예?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회개할 줄을 모르고요, 그 말씀이 자기 양심에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 그들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일곱 대접의 재앙 내용과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양자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보면 항상 땅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뭐요? 네, 바다가 하고 그 다음에 강, 네,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표현은 물론 아니다. 예. 이는 나팔과 대접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에 인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서 볼 때 그 재앙의 범위가 처음에는 4분의 1만 상함, 그죠? 4분의 1만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로 좀 확대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점차적으로 진행될수록 더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뭘 말하냐? 이것은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잘못합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가 일로 와. 그래서 무조건 매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 말로 합니다.
그죠? 말로 협박하죠. 너 이거 하면 너 진짜 맞는다. 그러죠? 예? 그때 말을 들으면 끝나죠, 거기서. 그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매를 갖고 와서 어디를 치냐면 방바닥을 때립니다. 그죠? 직접 때릴 수는 없고 방바닥을 때리면서 너 진짜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려봐요 때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쪼가리 걷어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방바닥 때릴 때 들어야지. 거기서 때려봐요 때려봐요 그러면 진짜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워져.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은 끝끝내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말로 할 때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꼭 얻어 터지고 주님 앞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너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섯 번째 대장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아마 갯돈 때문일 것이다. 아마 갯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자, 보면은 그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이것이 재앙의 유형에 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재앙으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하여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21세기도 어때요? 여전히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전쟁들이 많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쭉 읽어보세요. 예,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면 전쟁을 허락하셔. 예,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역사에 보면 그 아하방이 그러죠. 아하방은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그때에 그 미가야 선지자가 경고를 하죠. 예, 천상회의를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아합을 죽이려고 지금 회의를 했다. 예, 거기서 아합을 죽이려고 이미 결정했다. 어떻게 죽이겠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영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영이 뭐라고? 제가요 거짓 영이 돼서 이 선지자 입에 붙어서 아합을 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너는 성공할 거야 하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 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막 들이받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에 속아서 그 전쟁을 가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워낙 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전쟁터에 뛰어갑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요. 가는데도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갔어서 나는 그냥 일반 군인으로 병사로 변장을 하고 내가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나름대로 꾀를 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아합을 콕 집어서 아합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전쟁은 뭐냐? 자기 죄로 자초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뭐요? 조공을 받고요 승리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요. 근데요 이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쟁의 패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은 항상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악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자, 유브라데 강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말할 때 항상 뭐요? 너희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말할 때 그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말할 때 유브라데 강을 이 유브라데 강은 상당히 길고요 큰 강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브라데 강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방어선이에요. 쳐들어오는데 망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지 않고 항상 어디로 요단 동편에 길라 나무 쪽 그쪽으로 돌아서 오거든요. 왜? 유브라데 강이 딱 막혀 있으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유브라데 강이 그 전쟁하는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유브라 때문에 전쟁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게 마르니까 어때요? 그냥 쳐들어오는 거죠. 예. 자, 이것은 우리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 에이, 그 설마 저렇게 큰 강이 마르겠어? 예, 하나님의 큰 강이라 바다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아마겟돈 전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온다 그랬죠. 이 동방의 군대는 누구냐? 예로부터 이 악의 세력으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무리들을 가리킬 때 동방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동방에서 와서 너희를 칠 거다. 예. 그 동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동쪽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의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과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흉내 내듯이 자기도 사단,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조직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지금도 그러죠. 어떤 나라가 어떤 힘이 길러지면 항상 그 옆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계를 보면 예전에는 중국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미국이 신경 안 썼어요. 옛날에 소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소련하고만 막 했지 중국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분할되면서 러시아로 바뀌면서 힘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올라와. 그래서 G2라고 해서 세계 경제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자꾸 뭐예요? 이제 막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또 뭐예요? 이걸 또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계를 보면 항상 이렇게 세력과의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한 악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발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다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유인책인 거예요. 어떤 유인책이냐면 애굽 군대를 한꺼번에 끌어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홍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요. 그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저 홍해길로 갔어. 저건 외딴 길인데 이게 막다른 길인데 너는 죽었어 이제.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끌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많은 땅처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셔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야 죽을지도 모르고 어때요? 그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애굽을 잡으러.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홍해를 탁 덮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 한꺼번에 몰살당했잖아요. 바로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악한 세력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단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자, 보면은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이 어디다 쏘느냐? 징반에 바다, 땅 이런 데다 쏟았잖아요. 근데 이 일곱 번째는 공중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중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어떤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1층천은 우리가 보는 이 자연계, 그 새가 떠돌아다니고 이런 대기권을 1층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층천이 뭐냐? 이층천은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층천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삼층천,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이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단의 나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중의 대접이 부어지자 온 세계는 완전히 파괴를 당하게 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도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큰 지진이 나서 큰 성이 세 갈로로 나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 악한 세력들이 세 쪽으로 쫙 나눠지는, 어떤 일에 갈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대. 여러분이 우리들이 보는 우박은 얼마만 해요? 예, 손톱만 하잖아요. 커야 손톱만 하잖아요. 근데요, 전 세계로 보면요,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대요. 이건 잘못 맞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는 한 달란트 된 우박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34킬로예요. 34kg. 여러분 쌀 20kg짜리 두 개가 40kg잖아요. 그러니까 쌀 20kg짜리 두 개의 무게가 된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뭐 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인간이 독하긴 독해요. 그죠? 우습게 볼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런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노하심을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건 못 참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활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곳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지구,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우리는 세상에다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미련 두지 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놓고 뭐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고 그래도 아파트 60평은 있어야지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좀 생기면 뭐예요? 집 사고 땅 사고. 내가 죽으면 그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는데, 그죠? 이게 땅에다 자꾸 한다는 것은 나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상이 받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예?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먹을 것만 남겨놓고 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욕심이 많아가 뭐예요? 창고 새로 짓자. 그래서 큰 창고 짓고 막 그냥 쌓아놓고 뭐라 그래? 내 영혼아, 이제 죽을 때까지 내가 먹고 살아도 이거 다 못 먹겠다. 큰 이시다.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따라가 사는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어리석도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텐데 네가 쌓아둔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명의로 된 땅 아무리 사나 봐도요, 여러분 가는 순간 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로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상속세 내라고. 상속세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속세 30%가 떼갑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다 세금 내는 것도 좋지요. 많이 내셔야 돼.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그 세금 혜택을 받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심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가 자초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 그죠? 이런 징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회개하게 빨리 이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준 신호를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10명 낳았다고 칩시다. 이 부모는 누구는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10명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식들 10명 키워보면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었다고 거기 뭐 꼭 속색이는 꼭 생겨.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 여러분 죽을 때 뭐라고 써요? 유언장에다가 저놈은 주지 마라. 저 말 안 듣는 놈 저놈은 재산 하나도 주지 마라. 그 착한 큰아들은 얼마 주고 작은 아들은 주고 저 나쁜 놈은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장에다가 쓰잖아.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고 싶지만 다 잘되기를 원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그 사랑을 받을 것을 자기 스스로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들이 범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죠?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 그걸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셔야 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 예?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보면 이렇게 세상에 보여요. 근데요, 제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 말은 눈은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지를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 자,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신령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벌거벗는다는 말은 이제 성경 계시발전에서 쭉 설명을 하니까요.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 오늘은 옷,
다른 말로 말하면 의복. 여러분이 다 옷 입고 있죠? 자, 이 옷을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옷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싸서 가리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몸에 맞게 만들어 입는 것. 네, 우리 몸에 맞춰 있도록 뭐 이런 가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입는 것을 다 옷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어로는 케토넷, 또 헬라어로는 키톤이라고 하는 말은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속에 입는 옷. 그리고 히브리어 메일이란 말, 또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하는 말, 또 히브리어 마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창제 겉옷을 의미합니다. 겉옷. 겉옷을 의미하는데, 창조 이래로 인간은 계속해서 의류에 관심을 가져왔고요. 특히 성경에서 이 옷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이 옷이라고 하는 말이 540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 옷이 540번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시대는 옷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옷은 이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 옷은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었는데요. 자, 옷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벌거벗고 다녔어.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 눈이 열리면서 뭘 보냐? 벌거벗은 자기 몸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 만든 것이 처음에 뭐냐? 그게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의 재료가 뭐였느냐? 무화과나무 잎이야. 무화과나무 잎. 자, 저희 교회 앞에 무화과나무 있잖아요. 이파리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건 옷으로 만들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이파리를 따면요, 얼마나 뻣뻣한지. 저도 이제 여름 무화과 익어서 따먹다가요, 이 무화과 잎에 한번 싹 스치잖아요. 아, 쓰라리고요, 아파요. 그리고 이거요,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금방 바싹 말라요. 바싹 마르면요, 더 빠버려가지고 얼마나 이걸 어떻게 옷을 입었을까? 저는 무화과를 입을 때마다 이건 왜 이런 걸로 옷을 입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토란잎이라든지 얼마나 부드러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무화과나무 잎이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무화과나무 잎은요, 옷의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만든 옷으로는 가리우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령 무화과나무로 엮어서 한다고 해도 하루에 몇 번을 갈아입어야 되냐면 한 10번은 갈아입어야 돼. 그죠? 만들어 엮어서 입으면 좀 있으면 아파. 그러면 또 바꿔서 새로 해야 되고, 이거 뭐 하루에 10번 하면 그 무화과나무 잎 가지고 옷 만들다가 하루 다 가요. 예. 자, 우리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에 불가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예,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는다.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가죽 옷을 얻으려면 뭐가 해야 돼요? 누가 어떤 짐승인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인 거예요. 산채로 가죽 벗길 수 없어요. 그죠? 가죽을 벗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이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가죽을 얻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르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가죽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많은 그 진화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처음에 아주 미련한 존재였다.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미가지고 불도 사용할 줄 모르고 막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요, 말할 줄 알고, 예, 예, 옷을 지어 입을 만큼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처음에는 단순히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게 옷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옷이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해요.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자, 3절만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죠. 예,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어요. 아들만 12이고 또 딸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이 이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고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우리 색동저고리처럼 여러 색깔로 이렇게 된 옷을 말합니다. 지금이야 뭐 천연 총 칼라로 되어 있는 옷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걸 다 옷감에 물들이고 막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옷에 물들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이거나, 예,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그런 옷을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데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옷을 입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은 요셉을 너는 나의 후계자야. 12아들이지만 나는 너를 후계자로 인정해.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 옷감색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 루디아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예, 요즘 포목점이라고 그러죠. 천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자주색 옷감은요 매우 귀한 옷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주색 옷감은요 아무나 못 입어요. 돈 있다고 아무나 못 입어요. 이 자주색은 누구만 입냐면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만약에 상놈이 이 자주색 입으면 맞아 죽어요. 자,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제 왕들만 입는 옷이 있어요. 금 색깔 있잖아요. 그죠? 금 색깔, 노란 황금 색깔 있잖아요. 이건 왕만 입어요. 만약에 우의정 자의정이 나도 저런 색 입어야지 그러면 바로 이거 날아갑니다. 너 왕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 옷 색깔이라든지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옷은 결국 신분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다 같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뭐냐면 지금은 옷 재산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옷 자체가 재산이에요. 그 사람이 재산 목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전당 잡는단 말이죠. 예, 전당을 잡을 때 때는 옷을 전당 잡힐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전당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옷도 많잖아요. 옷도 많지만 또 이불이 잘 돼 있잖아요. 예, 이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불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겉옷으로 입고 다니고요. 밤이 되면 그것을 벗어서 덮고 자는 이불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예, 이스라엘도 보면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좀 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상 겉옷을 더운 데도 입고 다닙니다. 예,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예, 추울 때 덮고 자는 이불 대용으로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옷을 전당 잡으면 추워서 덜덜덜덜 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 나는 그것을 예, 그들의 예? 부르짖음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다. 그죠?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좀 저 인간 저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그들을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뭐 그 전당 잡은 것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결국 재산이다. 예, 재산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히도록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의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이 옷을 입히라고 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제사장의 일을 위해서 그 성의를 특별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그 제사장 제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이런 부분들을 옷 색깔과 옷의 모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잠깐 이걸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보면, 자, 오늘은 계시발전사로 보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은 구약에서는 뭐냐?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건 제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는 이걸 뭐요? 사역. 그러니까 옷이라고 해서 그냥 옷만 입는 게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3절. 자, 31절 읽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랬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성경은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이 43번 나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고요. 또 나는 굉장히 슬프다라고 말할 때 슬픔을 표현을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애곡,
예, 애곡의 의미로 어찌 보면 이 옷을 찢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그러면 자기 옷을 쫙 찢습니다. 지금도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 먹고 화가 나고 막 자기 옷을 쫙쫙 찢는 분들이 있죠. 예, 예, 그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열받았다 이걸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그래요? 예,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이 옷 찢어 갖고는 안 돼요. 예, 마음을 찢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요.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세울 때 있는 상황인데요.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 지금 열심히 밭을 갖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를 훅 던져주는 겁니다. 무리하게 왜?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주는 것은 뭘 말하냐, 내 쥐나 나의 후계자가 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엘리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겉옷을 딱 엘리사에게 주니까 그 엘리사가 그 옷을 딱 받는 순간 무슨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그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역에 어떤 옮겨지는 후계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보잖아요.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옷을 벗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을 내려놨다, 예, 다른 사람에게 이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옷 벗었대라고 하는 말은 이 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분을, 그 하는 사역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한결같이 뭘 의미하느냐면 거의 입고 다니는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옷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 완전히 바뀌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자, 15절만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죠? 여기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냥 옷을 입는 이런 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나 삶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약성에서는 옷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신약시대에 오면 이 옷이 뭘로 말하느냐, 우리의 삶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 옷을 안 입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옷을 입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옷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정말 더 이걸 하려면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와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가?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죄 짓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영적으로 흰옷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삶, 변화된 삶.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예,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짓지 않았다,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8절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여기서 딱 못을 박아줘요.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럽고 죄만 지으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속옷만, 팬티 이것만 입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 입장 그런데 속옷만 입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부끄러워서 가겠어요? 못 나가죠.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아마 아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요, 정말 변화된 삶이 안 나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오늘도 이 훈련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잘 파스하고 네? 육신을 내려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고 싶으면 다 살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살면 그때 빨가벗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신부 입장할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 이렇게 신약시대에 오면서부터 이 개념을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옷,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인데 이건 뭐냐면 변화된 삶.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옷의 개념은 단순히 옷이 좋네, 아이고 명품이네, 얼마짜리야,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약에서의 옷을 주로 신체의 부끄러움을 가리키는 등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 강합니다. 그죠? 신분을 나타내거나 뭐 사역을 하거나 어떤 표시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영적으로 성도의 삶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더 중요함을 뜻한다. 지금은 여기서 명품 뭐 이게 막 삐르 까르땡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는 아이고 뭐 저는 모르겠어. 뭐 어디가 뭐 그 교도소에 뭐
잘못하는 사람들 그 가잖아요. 검찰에 출두하면서 명품백 들고 다니잖아. 그전에 막 그거 보여주고 막 명품백 가지고 왔네.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세상에 좋은 거 뭐 디올백 가지고 가봐야 천국 가면 받아주지도 않아. 예, 갖고 갈 수도 없고. 오직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그죠? 변화된 삶만이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져갈 수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바꿔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명품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성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설 때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위해서 나는 탄식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패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